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한 것이 95년 1월이었으니까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1살, 3살 때 아주 이른 나이에 저는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를 단독 목회로 이렇게 청빙을 해서 같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건데요. 그때 같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왔던 일부 분들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참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지라 부침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현명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제 목회 시기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도 들고요. 때론 생면부지의 땅에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 짐도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했던 것은 당시 교회가 작은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어 설립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섬겼던 교인들은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어쨌든 싸우고 나가든 갈라지든 한 교회가 두 개가 된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렇다 어리기도 하고 제가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은 어이없는 적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싸우고 나가든 분열해서 나가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 아니야? 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위에서 어떤 분이 교회 분열을 정당화하면서 했던 말에 근거로 삼았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헤어짐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뭘까를 살피는 가운데 함께 가는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설립된 교회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천거를 받아 안수받고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협력자로 마가, 요한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 사역을 우리는 흔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선교입니다. 이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돌아온 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들으면서 놀랐고요. 또한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이방인 신자들도 반드시 율법의 날과 달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명확한 답변이 주어진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과 절기 또한 일과 같은 구약의 율법적 절기들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는 것은 힘써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방인 교회에게 제공하게 됐던,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 신학과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계기가 선교 복음 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이방인 지역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방인 지역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탄력을 받게 된 계기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나바와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질과 양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던 중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에 동의하면서 바울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의 입장이 참으로 완강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3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것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제안했던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 이 38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차 전도여행 시 발생했던 문제를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시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될 때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입니다. 이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구브로 섬을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했고, 구브로 섬 끝자락에 있는 항구인 바보에서 항구 배를 타고는 밤빌리아 지역은 에베소 옆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버가라는 항구까지는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배가 있었을 때도 아니고요, 사람이 거의 노저워서 왔다 갔다 했던 시대였다면 105km를 험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바보에서 이들은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냐 하면 협력자로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마가가 선교의 그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했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배로 이동하는 그 기간 중에 소진이 됐는지,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에 대해 되어진 기록의 전부입니다. 누가는 마가 요한이 왜 전도여행에 대열해서 이탈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던 중 바나바가 그를 천거함으로 마가는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 3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떠났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를 버려뒀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동역하지 않았다, 수고의 짐을 함께 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여길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고요. 그러기에 더 힘듦이 예정되어 있는 2차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려가자 고집했지만 바울도 끝내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 사용된 동사가 헬라어에서는 다 미완료로 사용이 돼요. 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됐다는 것은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거절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수차례 이 일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누가의 표현을 빌리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주장했던 것 같고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갈라서서 각자의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으로 전해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나바가 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인데,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 즉 교회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약 두세 곳 정도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잠깐 거론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떠났다 되어 있는데요,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목회하다가 여생을 마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그의 역량으로 볼 때 활동이 가능했는데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서 교회 분열과 분리를 합리화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헤어졌는데 라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유치하게 사람 하나 때문에 심하게 싸우고 갈라진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고 마치면 되는 것일까?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9절을 한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왜 이렇게 강조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심히라는 말이 헬라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히라는 말은 그냥 그 본문의 분위기상 느껴져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다투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파룩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룩시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말을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sharp disagreement, 그러니까 아주 그 첨예한 불일치 정도로 번역할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격려를 벌였는데 그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파룩시스모스라는 단어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룩시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쓰여요. 또 한 번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시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2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부분인데요. 시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10장 24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가 바로 파룩시스모스, 즉 오늘 본문 39절에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여기서 한 번 더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한 것이 됩니까? 격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는 다툼이라고 이 단어가 번역된 반면 시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가 사용된 두 부분을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어떤 그 전망을 얻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 앞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이 서로를 살피는 걸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모임, 교제와 교회의 모임과 교제가 다른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현장은 뭘로 결론되어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것으로 결론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시브리서 10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는 말, 말씀드린 파룩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그 원어 사전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파룩시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할 때는 마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단어, 그것이 격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 지 삶인데 어쩌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파룩시스모스, 즉 격려라고 말하는 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서로가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열정을 가지고 권하고 또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같은 파룩시스모스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것이요 서로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서로 멱살 잡고 싸운 것만 아니지, 그렇게 감정적 소모를 일삼으면서 서로 심하게 모욕을 주면서 싸우고 헤어진 건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감정에 겨워서 꼴도 보기 싫고 그러려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서로 저주하듯 헤어진 건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격론을 벌였지만, 많은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지만 서로가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로 갑시다
라고 헤어진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파록시스모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은 저주하면서 서로 화내면서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격렬한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진 않았지만 그것이 서로가 다시 보지 않을 저주하면서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라면서 신경질적인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각자의 길에 대한 양보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간 거다라고 본문은 가고 있다는 것, 파록시스모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우리가 흔히 인간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래 내가 너 다시 안 봐, 너 그렇게 가면 너는 나의 적이야 라는 헤어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의견의 불일치로 헤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참 문제없이 간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가 보여주는 안타까움은 서로 상종도 안 하고, 헤어지고 나면 서로 헐뜯고, 헤어지고 나면 적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네가 망해야 내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런 이전 투구와 같은 양상으로 한국 교회들이 가면서, 그러면서도 한 교회가 두 개 됐으니 그나마 낫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후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안 좋다 하는 말을 듣고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거론이 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라는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와 바나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란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즉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계비를 받는 대신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선교했다.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했던 그 사실을 기억시키며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온 것을 투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야 라고 바나바를 천고하고 있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를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직전에 헤어졌는데 결별한 후에도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며 동역자 관계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절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선교사로 파송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이후로의 선교는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바나바의 흔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다시 언급하면서 마가가 너에게 이르거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 영접하라. 여러분, 결국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말한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이 일이 뭡니까? 험한 길.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많은데 첫 번째에서도 실패한 마가가 이 일에서도 같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마가를 반대했던 이유였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로 영접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마가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음습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으로 읽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누가에 대한 감사를 전해요. 그러면서 그리운 또 한 사람의 이름 마가를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바울의 가슴에 그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이는 마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마가를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그러니까 마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이 합당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귀한 동역자로,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끝까지 전거하며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옥중에서도 그가 가거든 영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 바울이 어떻게 마가를 대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찌 보면 마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 순간에는. 그럴 때 마가가 다시금 바나바의 생질로 언급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컸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그를 훈련시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나바였을 것이다. 그 밑에서 양육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사용했던 인물이 마가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 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가 유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였을 것입니다. 후에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 곁에서 그를 돌보며 그와 함께했던,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로 베드로는 마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덕을,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 역사에서 그들의 행적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서로는 경론을 벌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의견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보여줬던 행적은 현대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너무 큰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작은 의견의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의 다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름이 조화되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다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름이 다툼과 분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세상의 갈라짐처럼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해 주는 다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다름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나의 다름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름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결국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사용되어지는 동천교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다르죠. 역할들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